할렐루야. 6월 20일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작은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 있었던 연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어려웠던 한인교회 문제도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롭게 이전해서 예배드릴 장소인 요바린다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대면 예배로 7월부터 모일 때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부흥을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지키고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가득할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샬롬. 두 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Father's Day죠. 먼 가족, 특별히 아버님들이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을 동시에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지만 미국에 오니까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어머니 날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아버지 날은 조금 소홀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머니 날이 먼저 있고 아버지 날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가정 안에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수고하심과 또 헌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아버지, 수고하신 모든 아버님들도 축복받고 또 가정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칼평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 중에 그 한인교회 부당한 어떤 파송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업데이트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감독님께서 그 부당한 파송을 했던 세 교회 목사님 중에 두 교회의 그 파송의 문제를 철회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벨리연합감리교회 또 남가주 주님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그곳에서 계속 목회하실 수 있게끔 감독님이 그 명령을 철회하셨고요. 샌디에이고 교회만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 교회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연회도 끝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후속으로 우리가 또 한인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할 그 코커스 미팅이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는 7월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바린다 교회에서 이제 오후 1시 45분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1시 30분도 아니고 2시도 아니고 1시 45분인가 그렇게 시간을 결정한 이유는 우리 앞서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인교회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네, 그 교회가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중간에 잘 겹치지 않게끔 요바린다 교회 측에서 1시 30분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면 그 전에 또 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면 중복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터울을 줘서 또 2시는 너무 늦은 것 같고 1시 45분 정도에 정하면 한 15분, 10분 정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전에 오시더라도 부딪히는 일이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바랜드 교회에 있다는 장소를 정했지만 3개월 동안은 서로 그 유예 기간을 좀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다른 곳을 찾아볼 수도 있고 요바랜드 교회 측에서도 또 우리 교회와의 계약에서 이제 끝나면 또 이어갈지 계속 이제 중단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기간을 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더군다나 더 서로가 지켜야 될 그 언약했던 것들은 서로 좀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떠한 계획을 펼쳐나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이면서 여러분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대면 예배를 시작해도 100% 모든 교우들이 참여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은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함으로 새로운 은혜를 또 새로운 교우들을 또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기까지 잘 우리가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20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의 기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걸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 다음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죠. 물론 같은 저자입니다. 같은 예레미야죠. 그런데 이 애가라는 의미가 바로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레미야 시대 때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겠지만 결국 멸망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가를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희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성별하셔서 선택해 놓았다, 선지자로 삼으시려고 선택해 놓았다는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소명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실은 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항상 마음 한편으로 걸렸던 게 뭐였냐면 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자질이 있나, 소질이 있나,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응답의 말씀 때문에 제가 순종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고백하지만 여전히 저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예레미야가 정말 어린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처럼 제대로 뭔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합니까? 말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근데 어디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부르심 앞에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변명하다가 그 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변명이었죠.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말을 못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형을 붙여주겠노라. 형 아론을 붙여주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말하게끔 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너희 입에 두겠노라 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말은 자기가 지어내서 말하고 싶어서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자기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더군다나 그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고관들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 말에 더 기울이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의 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실 거라는 말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눈밖에 나서 왕의 시위대들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 당시 시위대들 감옥은요, 이스라엘의 중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행하든지 모반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죠. 당연히 예레미야도 아니 멀쩡한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마치 이스라엘에 반역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고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그 반응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마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분들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멀리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면 좋은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멸망, 심판, 회개 이런 말을 전하기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면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동의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민교회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서바이벌 하면서 살아오셨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 와서는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누가 잘못된 것을 고쳐라, 십자가를 져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선택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어떻게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것만이 하나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다 보면 성경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축복만 내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로는 아이가 잘못을 범할 때 준엄하게 꾸짖거나 야단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주방에서 어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칼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에서 아무런 주의 살펴보지 않고 막 뛰어놀고 있으면 어른들이 분명히 꾸짖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입니까? 왜 꾸짖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일어날 더 큰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냐 아이고 무슨 야단이냐, 좋은 게 좋지, 버릇없이 아무런 야단도 치지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렇게 키워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자라서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이요.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단순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더 많다라는 것을,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전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인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멸망시키는 왕에게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겁니까? 차라리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앞선 역사 속에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로부터, 그 적국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도 놀라운 기적으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른 입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고 지키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율법,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노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서부터 빼내서 바벨론에서 혹독한 연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통해서 정말 잘 인용하고 들어본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대번에 아실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가 온 마음에 대해서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겠노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전에 읽었던 그 11절 앞에 10절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당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는 그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평안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너희가 비로소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나를 온 마음에 다해서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를 만나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받고 만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을 때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이고 하나님 찾아서 만나는 것이면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온 마음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런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똑같이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저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폐기 처분하고 다른 민족 세우겠다. 다른 나라 세우겠다. 저라면 그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을 세우면, 다른 나라를 세우면 뭔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를 택하든 상관없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포기치 않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노라. 내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노라. 그런데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썩어버린 상처를 도려내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죠.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그 일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 후에 돌아와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하나님 원하는 방향대로 살았습니까?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아닐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부흥케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이들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지금 이 시대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예언을 하나 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맺겠노라 라는 약속이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질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악행이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고 도말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 크고 은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일하시고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그리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한 죄된 상 앞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만들으시고 성취하시는 일,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전히 매 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를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어렵고 힘든 순간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의 죄된 모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그 뜻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오늘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기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 마음에 대해서 찾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